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많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셔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여 멀리하며 관계를 단절했고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오만과 편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화해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창조하신 세계에 변치 않고 계절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아침에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매주일 우리 주 예수라 고백하며 수많은 주일을 보냈지만 우리가 성내고 배려와 존중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며 회한과 후회로 가득 찬 저녁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그 고백은 잊고 살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부터 천국까지 형통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삶에 불안해하며 불평하며 내 것을 조금 더 챙기려 거악스럽게 거머쥐고 또 더 가지려 남을 이기고 그를 밟고 일어서는 욕심 많은 모습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기도 안 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걱정하신다 하셨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되어서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두렵고 싶습니다. 오늘도 북촌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셨으며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말씀과 또 말씀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종 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잃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것들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곡식과 이삭까지 다 거둔 르바임 들판처럼 내치진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듯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받들듯이 자칭 선지자라 떠버리고 목사도 아닌 자가 쇠치어로 뱀같이 교만하고 교활한 말로 주님의 백성을 현혹하고 좌면 우고 없는 백성들은 바람에 휘날리는 장삼자락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적들에게 건지실 때 예언자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 곡식이 연글 때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낮으로 치우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거라 하셨으니 이제 계절도 추수할 계절이 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치들의 터로 만든 기독교로 포장된 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무는 떨굼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되었으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생명이 다한 반세기 동안 우려먹은 이 낡은 이념과 세대의 허접한 나팔소 같은 종교 장사치들을 떨쳐내고 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동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마치 광야에서 떨고 있는 야곱과 같이 무섭고 힘드나 그 광야조차도 축복으로 형통하게 해주신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흔들림 없이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이 열매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지라는 말씀을 저희가 아오니 이 공동체와 시선과 이 공동체의 기도가 이주해온 노동자와 어느 국경선의 텐트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 전쟁 난민들과 이름 모를 아프리카 땅에서 마른 손으로 엄마의 가슴을 힘없이 부여잡으며 힘겨워하는 그들과 가난으로 학교 대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커피를 소확하는 그런 노동에 내몰린 어린 생명과 이제 오랜 코로나로 희망이 없어서 삶의 터전인 가게의 문을 닫고 회사를 닫는 절망에 젖은 그들과 기름진 얼굴에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모질게 당한 성폭력으로 절망하는 또 그들과 이제 평생을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순종하신 이제 병상에 누워서 또 요양원의 방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리워하시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형통하시란 그 믿음의 기도가 이 공동체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향한 삶의 신천이 안동교회로부터 물결 번지듯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총 속에 새로운 현실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들을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안동교회 모든 권속들을 써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사회와 현실 속에 이 역사의 한가운데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저희에게 주시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성전 삼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는 주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심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정성이 그런 교회 더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쪽에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하인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복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고요. 세 번째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좋은 관계로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와 예물조차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단절된 관계, 소외된 관계, 서먹서먹해지고 냉랭해진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화해를 굳이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안 될 것까지 없겠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긴 하지만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든지 바르게 하려고 하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가 소원한 관계가 있고 서로가 단절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화해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중요한 3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을 오히려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길 때 막 기뻐하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만 웃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또 그 일만 생각이 나면은 마음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뭐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 주제가 그런 주제로 흘러갈 것 같으면 금세 또 긴장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주제를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곳저곳이 그냥 구덩이가 파진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잘못 디디면 빠져버린다, 이런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날개를 치며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가 그런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곳에 힘을 쏟지 못하고 다 그런 쪽으로 힘이 다 쏟아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손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화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러고 지내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이 요셉인 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돌아가서 당신들이 말한 그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서로 말하죠. 자기들 히브리 말로 하는 거를 저 애굽의 총리는 못 듣는다 생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늘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못한 죄악이었던 거예요. 회복되지 못한 관계였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했던 것, 그리고 동생을 팔아먹었던 것, 이런 것들이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에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또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관계를 통해서 오는 유익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대체로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죠. 그래서 가족과 관계가 나빠지고 친구와 관계가, 이웃과, 그리고 또 동료와 이러면서 관계가 나빠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준 것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르다, 저 사람 나와 가치가 다르다, 또 뭐 심지어는 저 사람 나와 인종이 다르다, 심지어는 종교가 다르다는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관계를 단절하고 화해하지 않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장면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해의 근거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 화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어요. 예? 왜 이렇게 우는 것입니까? 이제 형들이 지금까지 요셉을 팔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지 요셉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계속해서 문제를 내는 동안에 그것이 점점점 드러나는데 보니까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그들의 진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형들의 잘못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겠다고 말할 말도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당한 이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을 높이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고, 거기서 내가 팔려온 것이고, 내가 거기서 그 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여기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억울했던 것,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내 형제들과 우리 아버지까지 다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내가 뭐 특별히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사건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용서하는 것이 옳고, 이제 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눈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어때요? 이건 내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고 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해를 준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화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의 과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벌써 용서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이 형들에 대해서, 형들을 볼 때 즉시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벌을 주든지 보복을 하든지 혼을 내주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는 다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즉시 그들에게 내가 형들을 용서했다고 형들을 마음 놓으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지루할 정도로 그들에게 문제를 내고 각본을 짜고 해가지고 형들을 힘들게 만들고 아버지도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곡식을 사러 온 사람에게 그 곡식 가져가는 그 자루에다가 그 돈을 도로 넣어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그 베냐민 돌려보내면서 그 자루에다가 또 이 은잔까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도둑으로 몰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냥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고 그럴 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다 드러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화해를 위해서는 섣불리 화해하고 섣불리 용서하고 섣불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용서는 당장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시간이 걸려요. 용서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쌍방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또 그 사람이 그동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나 혼자서 용서했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건가요? 안 되거든요. 화해는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요셉에게 큰 고통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끈끈한 것이었는지를 또다시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또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한 자식에게만 매달려 가지고 그 애지중지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다 돌아보지 않는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뉘우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베냐민까지도 내려놓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화해를 위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가졌는데 그 기질은 평생 안 바뀐다는 그런 그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질은 안 바뀌지만 성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아니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변화를 보면 사람이 왜 안 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 6.25로 말미암아 얼마나 서로 싸우고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죽임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갈라져서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화해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제는 뭐 너무 사이가 멀어져서 이제는 다시 회복되기 글렀다. 그런 주장이 많아도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왜 나만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하시고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 자신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화해의 실천은 용서와 관용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다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관용하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관용하며 받아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먹여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복하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누군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은 그 마음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너그럽게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 주변에는 진짜 어린애 같은 사람도 있지요. 자기만 알아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맨날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받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언제나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가 행행하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랐다고 해서 나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이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그는 깊이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하나로 모으고 화해시키는 일을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명들이 있을지라도 하나 되게 하는 일, 함께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잘 인내하고 참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화해하는 이 민족을 보고 화해하는 가정을 보고 화해하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서 용서할 마음과 관용할 마음을 항상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며 위로하심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처소에서 성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일 예배 설교나 또는 이렇게 그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묵상 영상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거나 또는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형통하게 하심은 참 깊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깨우는 말씀 감사하며 형통하게 하심을 흔들림 없이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나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요 곧바로 이제 줌 화상 교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자로 보내드렸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 있는 교회 문의해 주시면은 바로 화상 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뭐 긴 시간 할 수가 없고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서로 얼굴 나누시고 또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서로 인사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기도회에서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연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05회 교단총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로에는 경락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고요, 또 전국 각 지역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두 엮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교회 세습이 멈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정말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을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